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어떤 표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이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듣든지 보든지 배우든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부모를 통해서든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말하고 또 습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죠. 그래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3일 앞에 있는데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과거에 그렸던 많은 그림들이 이제 있죠. 몇몇 그림은 화랑에 이렇게 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시가 되어지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서 친구나 또 동기간에 거실이나 방에 또 내 그림이 걸려 있고 또 어떤 그림은 선물하기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라 나는 그 그림에 볼 때마다 나 자신이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창조적인 또 영감을 주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팔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개인이 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가까운 내 방에 걸어놓든지 해서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는 작품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품고 또 어떤 작품은 저 창고에 어두운 그늘에 그래서 뭐 몇 년이 지나도 꺼내 보지 않는 그런 작품도 있고 뭐 그리다가 찢어버리거나 불태워 버린 다 완성을 해놓고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린 작품도 있을 겁니다. 이제 3일 후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얀 백지가 놓여져서 이제 2025년 새해를 나는 어떻게 그릴까?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365장이 이제 뭐 매일뿐만이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판단하고 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작품을 만들어내겠죠. 그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그림에 대한 구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따로 하늘에서 따로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즉 영생을 지금도 살고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앉고 일어서고 내 입에 담는 말이 하늘의 상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내 상이 어떻다고요? 크다.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늘에서 내 상이 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상이 이 땅의 삶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밑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영생하는 집, 사람 손으로 짓지 않는 집,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 손으로 만들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 상급을 누리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 사회생활이면 사회생활, 성도들이 정말 새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아,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야만 하는, 과거를 청산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예배도 엉터리였고 기도도 엉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사용하는 것도 엉터리였습니다. 또 오죽했으면 성찬식 하는 그 자리도 엉터리였습니다. 성도와의 서로의 관계, 세상만도 못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간음하고 행음하는 일이 같은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큰 그림을 그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그 일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변화, 이 모든 변화, 기도가 변화되어지고 예배가 변화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가 바뀌어지는 것은 내 호주머니의 변화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 든 지식과 내가 눈으로 보고 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의 경험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떡,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목자,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025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뀌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선하게 되어지고 더 빛이 나고 더 진한 예수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입에 무슨 말을 담고 내 달란트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든, 성도가 힘을 합해서 10사람이 모여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하고 더 선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2025년 새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그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아들과 딸이 새롭게 되어진다. 좋은 직장 취업을 해서가 아니라, 내 직분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목사가 성장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2025년 새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지어주실 그 영원한 집, 그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내 집안의 그림, 우리 교회의 그림, 내 직분인 사명 감당하는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예전에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과학 시간에 화석이라고 있잖아요. 그 돌이 깨지면 그 사이에 옛날에 공룡이 살았고 삼엽충이 살았고 소나무가 있었고 그게 그대로 돌에 이렇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이. 그런데 생명은 없어요. 근데 그 예전에 있었다는 그 표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양이 있고 겉만 있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힘을 얻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화석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모양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게 있었지, 예수님이 계셨었지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말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으로 여기서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그 강권한다는 거는 그냥 꽉 이렇게 포위 그냥 꽉 둘러싸여져 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그 힘에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말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뭐에 휩싸여 가지고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근데 그 전에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느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자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전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가짜다. 사도 바울을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 눈물이 나게 했던 그 교회. 여러분, 자기만 잘 하면 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비난하고 비방했을까? 왜 흉을 볼까?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저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어야, 비방을 해야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아는 거죠. 그렇게 될 리는 없는데 왜 자기 직분을 자기 사도로서 자기 일을 하면 되지, 왜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 사도 바울의 과거가 그렇게 밝지 않잖아요. 마땅히 돌에 맞고 이런 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왜 그랬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 교사든, 내가 설교하는 일이든, 내가 친구를 사귀는 일이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것은 나는 뭐가 나를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을 설명을 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나만 위해서? 장로 교인들만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나를 사랑해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은 사람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그가 죽으신 이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위한 삶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함부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사람, 화목하게 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낮추면 화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게 하셨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어떤 왕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채무를 용서해 줍니다. 탕감해 주죠. 그런데 그 탕감받은 용서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너 이놈 갚지 않으면 갇히든지 죽든지 할 줄 알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놈 데리고 와라. 그래서 너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도로 가둬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고 나는 용서함 받은 의인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 받은 의인이고 너희들은 다 예수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이 죄인들아. 그리고 어딜 가든지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화목하다는 것의 뜻이 뭡니까? 화목하다는 것의 뜻을 알려면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화목의 반대가 뭐죠? 저주하고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사망의 길로 걸어가 이미 사망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저주, 진노, 원수 맺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원수였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저주가 사라지고 화목하게 되는 예수님이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의 일을 하셨다. 즉 나 같은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갖다 바치고 선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구원 얻는 길.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나는 사망에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 죄와 허물을 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생명을 내어 주셔서 이 죄인을 품어 주셨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었고, 화목해 하는 말을 하고, 그 화목해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는 너희에게 간청한다 이럽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이 되어. 즉 이건 대사입니다. 대사. 하나님의 대사.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죄인들을 죄를 씻고 화목, 그 죄로 말미암는 메워질 수 없는 그 간극, 그 사이, 그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화목을 이루셨다는, 하나가 되셨다는, 우리는 그 가족이 되었다는, 우리는 그 화목한 그 사명과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저 목사 탄핵, 뭐 기도하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재물이 어떻고, 성도와의 관계가 어떻고, 달란트가 어떻고, 그 모든 문제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기하고, 그 화두가 뭐라는 거죠? 화목이라, 화목.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랑스럽고 영원한 판사가 되고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자리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만드시겠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구라고 그러세요? 화평케 하는 자, 화목을 이루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동기와 과정과 열매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것. 시작이 사랑이고 과정이 사랑이고 그 모든 결과가 지나온 자리가 화목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주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조롱해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가시는 길에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다짐해요. 누구부터? 베드로부터. 모든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죽기까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칼까지 뽑아 들었어요. 죽기를 각오한 거죠. 내가 죽더라도 한 놈은 베고 죽는다 하는 기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들은 다 11놈들은 배신해도 저만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확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너만 그러냐? 베드로 수제자 너 부인해도 나는 따를 거야. 그 제자들은 서로 윗자리 올려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서로 분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화목입니까? 화목이 깨진 거죠. 네가 나에게 생명을 다하고 전 재산을 드리고 네가 대통령이 되고 큰아들이 대통령이 되고 둘째 아들이 뭐 재벌이 되고 셋째 딸이 뭐 대통령한테 시집을 가도 뭐 박사학위가 10개를 가진다 하도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무슨 돈을 주고 무슨 명예를 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화목하지 않으면 이 애비가
무슨 음식이 입에 넘어가겠냐? 고기를 씹어도 돌을 씹는 것 같이 내가 밤잠을 자도 편하게 하루라도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죠. 제자들은 화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대사로 대사는 바빠요. 국경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신부는 이 세상에서 뭐 황인종의 뭐 코리안이고 뭐 학벌이 어떻고 뭐 집안 배경이 어떻고 여러분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 영적인 국경을 넘고 어떤 분쟁의 자리, 어떤 비난의 자리에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나한테 와서 나랑 친하려고 하지 마. 내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은데 나와 너와 기도가 트인다고 꿈도 꾸지 마.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예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자로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이야기는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왜?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하다못해 그리스도파다, 나는 예수당이다 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옳다고 하고 주장하는 그 자리, 남을 비웃고 남을 낮추는 그 자리.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있죠. 예수님의 12 지파가 차례로 다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11 아들이 끝에서 두 번째죠. 요셉을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뭐 아버지가 뭐 특별히 사랑하고 그 요셉이 하는 짓이 맨날 그 형들이 잘못한 거 갖다 고자질하고 또 뭐 좋은 옷 입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니까 엄마가 없다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그걸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죠. 만약에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냥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형들이 왜 그랬을까? 이유가 많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우리 말을 갖다 고자질하네. 저건 없어지는 게 나아. 그게 아버지를 위한 거야. 혹여나 모르겠어요. 저 요셉을 없애면 그 사랑을 11명 우리한테 좀 나누어서 아버지가 주실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 형제들은 뭡니까? 정말 불효막심한 것들이죠. 형제들 간에 왜 화목이 깨졌습니까? 아수르가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세웁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요 놈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평안하고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도 칼을 안 대는 사람, 백성들을 잘 귀하게 보살필 거다 해서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충신 부하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그 아내를 뺏고. 여러분 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이 목사가 힘이 있는 사람이 직분이 높은 사람이 그 아랫사람을 해를 끼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백성의 화목이 깨진 거죠. 제일 앞장서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명자가 그 직분자가 화목을 깨는 일이란 거예요. 형제간의 화목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는 네 백성이 아니냐? 내가 맡긴 내 자녀, 내 백성이 아니냐? 네가 내 자녀인 것처럼 그도 내 자녀이다.
첫 번째,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 사람을. 그리고 너는 마귀가 이 모습을 보고 나를 조롱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면 남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나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진 거 있는 사람, 뭐 헌금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나뉘어서 싸우면 누가 박수치고 누가 조롱할까요? 저것들 좀 봐라, 저것들 좀 봐, 잘한다, 더 삿대질해라, 더 두들겨 패라, 더 비난해라, 더 욕해라, 박수치고 잔치 벌리는 게 누굴까요? 마귀가 잔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12형제 중에 10형제를 다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100년 정도 갑니다. 600년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왜 망했는지 아세요? 그 무서웠던 나라. 사네립이 유대를, 북이스라엘을 다 이제 아수르가 먹고 사네립 왕 때 유대를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패전하죠. 18만 5천 명이 죽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니느웨로 돌아가요. 가서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도. 그런데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내가 원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내 동생한테 왕권을 주냐? 그랬더니 그 왕권을 받았던 동생이 가만히 있어요? 그 형 가만히 놔둬요? 아버지 죽인 형 죽여버려요. 그러다 망한 겁니다. 아버지 죽이고 형제 죽이다가 망한 거예요. 더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요. 바벨론은 그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바벨론한테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당시 바벨론, 아수르, 애굽 다 점령한 거예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게 587년. 그런데 여러분, 539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100년이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뒤에 올 거다? 70년 뒤에 올 거다. 왜 망했는 줄 아세요? 바벨론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을 왕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놈이 시원치 않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수하로 모든 전쟁에 같이 참여해서 저 전쟁마다 승리하고 똘똘한 거예요. 그 사람을 느부갓네살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사위 삼은 거죠. 그 사위가 누구를 죽이겠어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그러면 그 나머지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 잡아 죽이자. 또 다른 사위가 또 왕이 되고. 그러다 100년도 못 갑니다. 50년도 못 가요.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해요. 로마는 왜 망할게요? 여러 가지 로마의 멸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폭삭 망하기 전에 수백 년 동안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귀족들과 군대, 그 넓은 영토, 그 발달된 과학과 학문, 그 모든 총자원,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했겠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나중에는 적들과 싸울 사람이 없어. 왜? 서로 다 죽여버렸으니까. 한 번 전쟁하면 수만이 기병이 죽고 궁병이 죽고, 누구한테? 내 형제의 칼에 맞고 창에 맞고 찔려서 죽고 짓밟혀 죽었어요. 그리고 무슨 밖에 나가서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게 화목의 힘입니다. 아무리 독불 장군으로 살아도 한 명이 5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과 이웃들이 한 명이 1000명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화목하지 못하면 1000명, 10,000명이 화를 입는 거예요. 그 피해를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2025년에 새로운 한 해의 화두, 우리의 신분은 달라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 보는데 그게 그려지더라고요.
정말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 넘고 강 건고 나라 국경을 넘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많은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전에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것, 여행을 통해서 우리 많은 것 보잖아요. 와, 장관이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 새 땅을 밟고 또 새 하늘을 누리는 2025년 새해,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지나왔던 그 흔적을 보면 다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의 흔적, 화목을 이뤄낸 그 흔적만 남는 2025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